자,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교훈시라고 합니다. 교훈시는 글자 그대로 우리들에게 꼭 이렇게 좀 알고 있고 행해라 그런 말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훈이 있듯이 뭐 그러면서 이 한마디로 지혜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재물이 속되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무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가 다 와서 들으라 합니다. 인종, 민족, 빈부, 귀천 아무 관계없이 모두가 다 나와서 들으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복음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 진리다. 그리고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은 누구나 모두가 다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해결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뭐 자문스를 읊조린다. 이거는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4절에 보면 뭐 그거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명철을 작은 소리로 아니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도다 할 때,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조금 해봐야 하는데, 이 3절 4절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가르쳐야 된다.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수수께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비유를 이야기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수께끼가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점들, 난제들, 이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묘한 말을. 근데 그거를 풀어준다. 무엇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풀어준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묘한 것을 풀어주는데, 우리의 생활에 난제한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데, 앞에가 뭐라 나와요? 수금으로 해요. 이 수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데 여기서는 수금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수금이 나온 거를 또 보니까 예언하는 것도 수금으로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엘리사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악령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늘 말하잖아요. 찬양도 그러고 말씀도 그러고 또 감사하는 것도 그러고 다 하나님 악령이 떠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할 때 수금을 펴고 때, 아까 엘리사가 말하는 건 이제 열왕기하 3장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영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는 얘기는 예언의 영이에요. 영이 이제 있어가지고 가서 개천을 넓게 팔아. 가뭄 때 개천을 넓게 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검은고 타는 것도 뭐 수금 타는 것이고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려운 삶 속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지 않아요. 이 두려워지 않는 것은 가장 정확히 나온 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한 절 속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두려울 건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엊그제부터 우리 민호가 사고 났는데, 피해자인데, 저도 좀 사고 나보니까 너무 일은 잘 처리해주면서, 멍 하고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게, 아빠 여기가 어딘지도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처리를 잘 되었는데 뭐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차 타고 딱 차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신호 이런 것도 이제 주행 중에 사고 나면 차선을 누가 많이 걸쳤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뒤에서 받았어도 내가 차선을 딱 물고 있어 보면 이 사람은 안 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쳐요. 그러니까 차선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차선 변경 하려면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서 차선을 빨리 차지해 버려야 돼요. 그걸 해야 내한테 유리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해는 그때도 시편에서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에빌 마귀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할 때는 마귀를 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에 사막에서 사막에 있는 해를 오래 보고 있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 해를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언어의 뜻은 에빌이라고 딱 마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마귀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면은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나에게 꼭 그거를 허락해 주신다면 피할 길로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다. 왜 걱정하지 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라.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지팡이는 내가 짚고 나를 의지하고 보호해주는 거지만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때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의 책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절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5절에 오늘 있잖아요. 죄악이 나를 항상 죄가 나를 따라다녀요. 조금만 잘못 틈만 보이면 뭐야 죄수를 빠져버려야 되잖아요. 또 나를 에워싸는 환난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 많이 있었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 말씀은 다 들으라 해놓고 또 두 번째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도 자랑도 하지 말라. 재물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 많이 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 만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리더라고. 내가 그냥 보기 싫어해.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 버렸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데려가 버렸어. 만나기 많으면 기도했더니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 어떤 사람 뭐 몇천만 원 줬네. 아니 나는 몇백만 원도 못 만져보는데 몇천만 원 줬네 어쩌네. 이게 내가 하업병이 나신데. 근데 하나님 데려가 보더라니까.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돼. 계속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재물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가요. 근데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쓰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아들이 쓰고 있어 지금. 아들이. 다행이야 그래도. 자, 그 재물은 왜 자랑하지 말아야겠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31장 28절 후반절에 보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재물 자랑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물론 복음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삼을 줄 못다. 항상 동등하게 해나와요. 그 전에 제가 드라마 이야기 했잖아요. 돈은 보이지 않는 하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세상은 지금 그거 돼 있어요.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 구원하지 못해. 근데 다 되더라고요. 이게 구원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다 밑에다 설명해놨어요. 그 속전이 예? 그 구원하는 그 대가가 너무나 커 너무나 커서 네가 평생 영원히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구원할 수가 없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금이나 은은 뭐를 말해요? 재물을 말해요. 지금 한마디로 재물이 아니 이거 조상께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거를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받은 것을 구원을 물려받았는데 헛된 행실을 내서 대속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금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도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그거를 구원하지 못하고 두 번째 너희들 다 죽는다.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야. 안 죽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생을 해야 돼. 근데 안 돼. 재물 갖고는 영생을 못 해. 이 구원하고 연결되죠. 연결되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냐. 살아서 죽으면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1절에 생각하기를 속 생각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집이나 거처나 토지도 대대로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 토지나 집이나 다 그대로 있죠. 있는데 지는 죽어버려. 죽으니까 필요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지 이름 내려고 그냥 막 난리야. 거기다 그 자기 이름을 올려놓으면 못 될 것이야. 응? 올려놓으면 뭐야? 죽어보면 끝나지. 우리 아버지 자기 이름으로 올려놨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끝없고 그럼 어디 누가 찾을지 몰라 지금. 세상이 그래. 근데 거기다가 할 필요 없다 이거야. 또 10절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다 죽는다.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그랬나?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한 가지다. 무엇이 한 가지야? 똑같아? 죽는 것은 다 똑같다. 이사야서에 있나 어디에 있나 지금 헷갈리네. 히스기야가 있나 누가 있나 모르겠네 지금. 하여튼 똑같아. 여러분 너무나 아둥바둥 막 돈 벌고 뭐 하려고 살라고 하지 마요. 세상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먹고 사는 데가 아니야. 내가 먹고 사고 남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 없으면 돼.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해. 그러면 안 해요. 그게 중요해요. 채물은 어차피 놔두고 간다. 그래서 10절 후배들 보면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남에게 남겨두고 누구한테 남겨도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 그래 남겨주려고 난리들이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남겨놔도.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사상에 들어간 석구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요. 왜? 자식한테 물려봤자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싹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저기다가 기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한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양 사람은 동양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적죠. 예. 기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기부왕 한 사람들이 막 예? 중국까지 가서 부자들한테 가서 기부해자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기념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한 게. 근데 중국 사람들 해. 그래서 대국이에요. 어제도 어떤 기획 프로 보는데 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리바바라고 알아요? 중국 부호인데 예? 아주 조그만 해갖고 그냥 진짜 나도 못생겼잖아. 그 사람도 못생겼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기획 프로 나온 거는 회사를 하나 다른 회사 또 하나 만들어갖고 인터넷 같은 이런 회사를 만들어갖고 직거래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농촌 살리려고. 근데 그 사람 이야기는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산업이 살아야 국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은 안 해요. 농촌이 기본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촌이 못자리했어요. 지금 농촌이 다 늙어가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뜻 있는 사람 농촌교회에다 힘을 쏟아요 지금. 근데 그 양반이 그걸 해가지고 각 지점을 냈는데 그 지점에서 뭐를 하냐? 이 생산자들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각 우리나라 말하면 군마다 지점을 하나씩 내줘요. 그러니까 거기를 전용해서 그 사람한테 해주고 또 그것만 해나 물건을 팔아만 주나 그게 아니에요.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에 많으니까 가갖고 구매까지 해줘. 인터넷으로. 그 사람 피워서 한 거. 옷 사주시오. 옷 딱 사. 이거 좋아요? 사진 다 보이면서. 그 서비스까지 다 해요. 그 사람들이. 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지금. 복지예요. 이게 기본적인 복지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 기업인이 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해요? 왜 중국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해요? 같은 동양권에서. 서양은 성경적인 입각해서 하니까 내가 아예 말을 안 해요. 왜냐 아직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천만이라 해도 사상이 딱 안 박혀 있으니까 한 1000년은 있어야 박혀요. 근데 이제 100년 몇 개 안 됐으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중국은 어쩌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어제 그거 보면서 진짜 막 성질 났어요. 우리나라 부호들은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아, 중국 사람은 하는데 우리는 못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돈을 주면 할 텐데 안 줘. 타락할까봐 안 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몇 주 전에 또 설교했던 것이 생각나서 부자들은 지나치게 부를 기뻐함으로 위험하고 가난한 자들은 지나치게 부를 열망함으로 위험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난번 설교가 또 이거 하면서 딱 생각이 나서 이거 다 지금 적용을 딱 시켰어요. 지금. 지나치게 돈 갖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돈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열망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그거의 결론이죠. 속 생각에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요. 고린도서 1장 30절. 이 자랑한 것은 제가 몇 번을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 기록된 바는 알아가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는데 어디를 인용했냐?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복잡한 것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 써놨어요. 기록된 바.
자랑한다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다. 이것이 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한마디로 끝나고요. 주 안에 있으면은 지혜도 자랑할 수가 없고 용맹도 자랑할 수가 없고 부함도 자랑할 수가 없어.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그죠? 사람을 이 깨달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경 해석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사도 바울에서 이거 하면서 나는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의 최고의 사람 하면 사도 바울을 꽂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 아니지. 12제자가 아니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라고 놔두고 사도든 아니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은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임에서 그냥 아까 금방 읽은 거는 그거를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시편 105편 3절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죠. 슬퍼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그 전도 받는 사람이 그랬죠. 아유 당신이야 기뻐해. 당신이라 믿어. 아유 당신 번뇌가 깨져야 되고 막 이래버려. 그래서 교회일 때는 깨끗이 해고 와야 되고 전도회 갈 때도 깨끗이 해고 해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뭐 아무렇게 있으면 또 안 돼. 집에서도 깨끗이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결하고 깨끗이 청결해야 되니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빠요. 더 바빠.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왜냐? 그냥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바쁜 게 그러지만 뭐 신방 가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어쩌고 막 하고 막 불러내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주라고 나도 해줄 수 있어요. 나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낮에도 설교했듯이 욥의 아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 행사로 프로그램을 해서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해놓으면은 어려움이 본인한테 딱 닥치면은 무거움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 생활을 딱 해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맞아.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낮에가 뭐예요? 굳건하게 잡는 것이 뭐예요? 붙잡는 것이 굳건하게 잡는 거예요. 굳건하게 강하게 잡는 것이 굳게 하였느니라가 해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러나 장구하지 못한대요. 영원히 살지 못한대요. 멸망한 짐승과 똑같이 죽어요. 근데 오늘 뒤에 20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같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짐승이 아닌 것은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도 짐승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자는 짐승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고 하면 짐승이에요. 근데 다 같은 동물인데 하나님 이성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 깨닫게 하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그냥 동물이야. 그냥 인간이야. 사람이야. 우리 새별교회는 전부 다 짐승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어야 돼. 짐승이 맞는데 절대 깨달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첫째. 둘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거를 날마다 내 입술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